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냥 통독도 훌륭해서 A 플러스죠. 그 A 플러스를 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색다른 통독 방법으로 사사기 15장에서 18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5장은 삼손 사사의 블레셋 징벌이고요. 16장은 삼손 사사와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그리고 삼손 사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17장은 미가의 신당과 레위 청년, 그리고 18장은 단지파의 산업터전 마련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얼마 후 삼손 사자가 아내를 찾아가자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으므로 그 화풀이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곡식밭을 태웠습니다. 삼손 사자님이 결혼식 7일째 블레셋 딥나 청년들이 자기 아내를 깨워 자기가 낸 수수께끼 답을 알아맞추자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랗한 옷 30벌을 수수께끼를 푼 딥나 청년들에게 주고 매우 화를 내며 집에 돌아온 지 얼마 후 밀 거둘 때쯤 삼손 사자님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장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며 그날 일로 난 자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내 딸을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네. 그러니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원하건대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떤가라고 말했습니다. 3절 이 말을 들은 삼손 사자님은 매우 화가 나 자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혀도 당신들은 내게 할 말이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는 삼손 사자님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잡아매고 잡아맨 꼬리에 회를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회, 쌀이 갈대 등을 묶어 불을 붙여서 밤길을 밝히거나 제사 때 화덕불을 놓는 데 쓰는 물건이죠. 그죠? 그리고 회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내모라 곡식 낯가리를 태우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난원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사자님이 딥나 사람 삼손 사자님의 옛 장인이 그 딸을 삼손 사자님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낸 데 대한 보복으로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삼손 사자님의 옛 장인과 그 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 사자님이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고 에담 동굴에가 머물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사사를 잡으러 왔다며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7절 삼손 사자님은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원수를 갖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죽이고 에담 바위 동굴에가 머물렀습니다. 네, 요 소라가 여기 딥나, 에스다올, 가사, 소고 여기가 에담 동굴입니다. 에담 동굴에 삼손 사자의 기거지죠. 그랬더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레이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찌하여 평화롭게 사는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따지니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 족속 삼손을 잡아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복하려고 쳐올라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가 삼손 사사님을 만나 사사님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그런데 사사님은 어찌하여 그 같은 일을 저질러 우리를 해롭게 하시오라고 따지자 삼손 사사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 사사님에게 우리는 사사님을 결박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묻자 삼손 사사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럼 결박해도 좋소라고 말했습니다. 13절 유다 사람들이 삼손 사사님에게 좋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사님을 단단히 결박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뿐 결코 사사님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삼손 사사님이 동의해 말하자 삼손 사사님이 동의해 새 밧줄 2개로 삼손 사사님을 결박해 에담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 사사님을 결박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 사사님에게 임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결박당한 삼손 사사님이 레이에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삼손 사사님에게 임하시자 그의 몸을 결박한 새 밧줄이 불탄 삼줄같이 끊어졌습니다. 15절 이에 삼손 사사님은 나귀 턱뼈를 하나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시체를 무더기로 쌓았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라고 외쳤습니다. 17절 삼손 사사님은 이렇게 외치고 나귀 턱뼈를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당나귀 턱뼈 언덕이란 뜻의 라맛 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8절 삼손 사사님은 심히 목이 말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만 이제 종은 목이 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자. 19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으므로 거기에서 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삼손 사사는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는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삼손 사사님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16장 삼손 사사님은 가사의 한 장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가사 성문을 뽑아 산 꼭대기에다 버렸습니다. 1절 삼손 사사님은 가사에서 한 장녀를 만나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삼손 사사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사 사람들은 장녀의 집을 에워싸 매복하고 삼손 사사님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삼손 사사님이 잠을 들면 이때를 이용해 죽여 없애려는 생각이었습니다. 3절 그러나 삼손 사사님은 잠들지 않고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가사성 성문을 기둥째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습니다. 삼손 사사님의 애인 들릴라는 마침내 삼손 사사님을 꼬여 삼손 사사님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 그 근원을 없애 삼손 사사님을 체포케 했습니다. 4절 이후 삼손 사사님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가 너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냐. 그러니 삼손을 꿰어 삼손의 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해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은 1100세겔을 상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세겔은 11.4g 1세겔은 약 4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1일 품삯에 해당하지요. 그럼 결국 뭡니까? 4400일의 품삯.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 제의를 받은 들릴라는 삼손 사자님에게 사랑하는 삼손씨, 당신은 참으로 위대해요. 그런데 당신의 이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 굴복시킬 수 있나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삼손 사사님은 애인 들릴라에게 그게 그렇게 궁금하오. 내 어찌 사랑하는 그대의 궁금증에 답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를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가닥으로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져 보통 사람과 같게 된다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칡줄 7가닥을 갖다 주자 들릴라는 그것으로 잠든 삼손 사사님을 결박하고 이미 옆방의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았으면서 짐짓 사랑하는 삼손씨,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들이닥쳤어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삼손 사사님은 칡줄 7가닥을 불탄 삼줄처럼 끊어버렸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사사님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10절. 이에 들릴라는 삼손 사사님에게 사랑하는 삼손씨, 어찌 그렇게 저를 속여 희롱하실 수 있어요. 너무하시네요. 진심으로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 굴복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자. 11절. 삼손 사사님은 이번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져 보통 사람과 같게 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12절. 들릴라는 지난번처럼 옆방에 블레셋 사람을 숨겨놓고 새 밧줄로 잠든 삼손 사사님을 결박해놓고 삼손 사사님에게 삼손씨,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어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삼손 사사님은 새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또 삼손 사사님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13절. 들릴라는 또 삼손 사사님에게 당신이 또 거짓말로 저를 희롱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 저를 이렇게 속이지요. 이번에는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면 당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지 솔직히 말해 주세요라고 간청하자. 삼손 사사님은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과 섞어서 엮으면 된다고 말해 줬습니다. 들릴라가 삼손 사사님의 머리카락을 배틀 날실과 섞어 엮은 뒤 배틀에 묶어놓고 삼손씨,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쳐들어 들이닥쳤어요. 라고 또 소리치자 삼손 사사님이 잠에서 깨 배틀에 묶인 머리카락을 끊어버렸습니다. 15절. 세 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울면서 삼손 사사님에게 당신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찌 저를 이렇게 세 번이나 속여 희롱할 수 있나요? 이러면서 어떻게 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젠 저도 당신을 믿고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며 날마다 삼손 사사님을 졸랐습니다. 이에 삼손 사사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17절. 삼손 사사님은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낙심이 돼 마침내 내 머리카락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면도날로 깎지 않았소.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우리 야훼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기 때문이요. 바로 이 삼손 이 머리가 그죠? 사자도 그죠? 죽일 수 있고 그 힘이죠. 내 힘의 원천은 내 머리카락이요. 그러므로 내 머리카락을 밀어 없애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보통 사람과 같이 되고 만다고라고 그만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8절. 마침내 삼손 사사님의 힘의 근원을 알아낸 들릴라는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드디어 삼손이 내게 진심을 말했으니 한 번만 더 올라오시면 삼손을 체포할 수 있다고 알리자 블레셋 지도자들은 포상금으로 줄 은 1100세겔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왔습니다. 들릴라는 가진 아양과 애교로 삼손
사사님의 마음을 녹여 삼손 사사님이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삼손 사사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삼손 사사님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려 없어지자 삼손 사사님의 힘이 사랐지만 깊은 잠에 빠진 삼손 사사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0절 삼손 사사님의 머리카락을 잘라 없앤 들리다는 사랑하는 삼손씨,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삼손 사사님은 나한테 힘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하고 말했으나 그건 머리카락이 잘려 없어지면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사사님을 체포해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고 신전 축제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수모를 줬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사사님을 사로잡아 두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삼손 사사님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22절 잘렸던 삼손 사사님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들은 그들의 신 다곤을 위한 큰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4절 블레셋 백성들도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동족을 많이 죽인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 손에 넘겨주셔 너무너무 기쁘다며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25절 다곤을 위한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 삼손을 데려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자, 다곤은 물고기, 큰 물고기인데요. 뜻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입니다. 머리와 손은 사람 모양이고 몸은 물고기 형상입니다. 이에 감옥에서 삼손 사사님을 데려와 제주를 부리게 하려고 신전 가운데 세우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 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삼손 사사님은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제발 나를 이 신전 기둥을 붙들고 서게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안내원은 기둥 쪽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신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마지막 힘. 다곤 신전 안에는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과 축제에 참가한 백성들이 가득했는데 신전 옥상에만도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손 사사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힘을 얻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살아서 사사로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28절 삼손 사사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내 주 야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하셔 저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삼손 사사님은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잡고 30절 야훼 하나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자 다곤 신전의 균형이 깨지면서 신전이 무너져 내려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의 지도자와 온 백성을 덮쳤습니다. 이로써 삼손 사사님은 살아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31절 삼손 사사님의 죽음 소식을 들은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은 블레셋에 내려와 삼손 사사님의 시체를 수습해 이스라엘로 가지고 올라가 소라성과 에스다올 성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님의 장지에 묻었습니다. 삼손 사사님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이면서 마지막 사사로 20년간 활동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17장 사사도 왕도 없는 암흑시대의 새 사건, 왕이 없을 때 사건 1입니다. 미가의 신당과 미가가 고용한 레위 청년 제사장. 1절 아직 왕이 없었을 때 1.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그의 어머니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은을 도둑맞은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저주를 들은 아들 미가는 어머니께서 은 1100세겔을 도둑맞으시고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은을 훔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라고 실토를 하자 미가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며 외려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아까 딜라에게 준 그 상금 있죠. 그것도 1100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겔은 11.4g, 약 4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 4,400일 품삯입니다. 굉장히 굉장한 액수지요. 그죠? 이에 미가는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내가 내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는데 내 아들인 네가 훔쳐갔으니 네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바쳐야겠다라며 그 은을 아들 미가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은장색공에게 줘 목상을 조각하게 하고 거기에 은을 입혀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미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갖고 있었으므로 드라빔상을 하나 더 만들어 자기 어머니가 만든 은신상과 함께 자기 신당에 안치하고 자기 아들 한 명을 제사장을 삼고 아들에게 에봇을 지어 입혔습니다. 드라빔은 뭐 이런 모양. 드라빔. 개인 그 집에 수호신이라고 하죠. 드라빔. 은이나 나무로 만든 작은 가정용 다산과 풍요와 안녕을 준다고 믿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들에게 에봇을 지어 입혔다.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 사사님도 에봇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죠. 에봇,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의복.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왕, 마지막 사사 삼손도 죽었으므로 사사도 없던 때였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7절 유다 지파 자손의 땅 베들레헴에 한 레위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 청년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다 에브라임 산간지방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9절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니 그가 저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레위인으로 살 곳을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지금 레위인들이 떠돈다는 얘기는 그죠? 지금 이스라엘 그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을 유지하게 해줘서 그들이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체제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10절 그러자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마침 잘됐다. 너는 레위인으로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해다오.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숙식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제의하자 레위 청년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11절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떠돌던 레위 청년은 미가와 함께 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더욱이 미가가 가족처럼 대해줘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12절 미가는 그 레위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해 제사장으로 삼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가는 마음속으로 이제 내 신당의 제사장을 레위인이 맡았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18장 왕이 없을 때 사건 2입니다. 단지파 자손의 자손 대대 산업터전의 땅 마련과 미가의 신상 섬김.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고 이제 사사도 없었던 때입니다. 단지파 자손은 그때까지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분배받지 못해 그들이 살 땅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산과 에스다올 성에 살고 있는 지파 모든 가문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아 정착지를 찾아보게 했는데 이들이 정착지를 물색하러 다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라산은 삼손 사사의 출신 지역이죠. 그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할 때 청년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씨와 억양으로 그가 레위인임을 알고 그에게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왔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가 이 집 주인 미가가 이러이러한 대우로 나를 고용해 자기 신당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자손 탐사자들이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 여부를 말해라고 요구하자. 6절 레위 청년 제사장이 편안히 가십시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7절 이에 5명의 단지파 자손 탐사자들은 미가의 집을 떠나 라이스로 갔습니다. 라이스를 둘러보니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족속들과 접촉이 많지 않고 시돈 사람들처럼 평화롭게 살며 땅은 물산이 풍요롭고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는 곳으로 생각됐습니다. 8절 탐사자들이 소라산과 에스다올 성으로 돌아오니 형제들이 과연 우리가 정착할 좋은 땅을 보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탐사자들이 과연 우리가 정착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속히 그곳을 차지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봐둔 땅 라이스는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차지하기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면 평화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지파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라고 격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산과 에스다올 성을 출발해 유다 땅 기랏 이아렘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 이름을 마하레단이라고 하는데 기랏 이아렘 서쪽에 있습니다. 13절 단지파 자손들이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간지방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전에 라이스 땅을 탐사했던 5명의 탐사자들이 단지파 자손 군대들에게 이 집에는 은을 입힌 목상과 드라빔산과 에봇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라 고 말했습니다. 15절 5명의 탐사자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문안할 때 단지파 자손 군대 600명은 무장을 한 채 미가의 집 문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17절 탐사자 5명이 미가의 신당 안으로 들어갈 때 레위 청년 제사장은 문 앞에 도열해 있는 단지파 자손 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명의 탐사자들이 미가의 신당에서 은신상과 드라빔산과 에봇을 가지고 나오자 레위 청년 제사장이 이게 무슨 무엄한 짓이오?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5명의 탐사자는 너는 조용히 해라.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가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보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20절 이 말을 들은 레위 청년 제사장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5명의 탐사자들이 넘겨주는 은신상과 드라빔상과
에봇을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 자손들의 군대를 따라갔습니다. 21절 단지파 자손들의 군대는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행진했습니다. 단지파 자손들의 군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갔을 때 미가와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지파 자손의 군대를 쫓아와 단지파 자손의 군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에 단지파 자손 군대들이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우리를 불러 세우느냐라고 묻자 미가가 당신들은 무슨 이유로 내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시오라고 따졌습니다. 25절 이에 단지파 자손의 군대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내 신상을 되찾기는커녕 너와 너의 이웃들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위협하곤 행군해 갔습니다. 이에 미가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상대가 자기보다 강한 군대였으므로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7절 단지파 자손들은 미가의 신상과 레위 청년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을 칼로 쳐 죽이고 성읍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라이스를 도와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 성이 베드루옥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도 멀고 또 이들이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단지파 자손들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여기를 자기들의 자손 대대 산업 터전의 땅으로 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29절 단지파 자손들은 야곱 이스라엘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수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는데 그 처음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30절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님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 자손의 제사장이 돼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네, 포로로 잡혀갈 때니까 아주 먼 훗날이죠. 그죠? 31절 단지파 자손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겼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가가 만든 신상을 언제까지입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했던 얘기죠. 자, 제가 지도한 꼭 알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준비한. 네. 원래 단지파는 여기에, 그죠? 여기에 땅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라가 바로 뭡니까? 삼손 사사 출생지고, 그죠? 에스다올성 여기인데 이들이 여기를 적게 여기고 멀리 가서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여기 라이스 여기다가 단지파 거주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 정착지지요. 새 정착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린 지도에 보면은 다는 거주지가 두 군데입니다. 여기하고 이 끝에 북쪽 끝에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주 나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단 원래 이름이 뭡니까? 라이스인데, 그죠?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21장까지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